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육체에 계실 땐 누구든지 만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도 보고,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보고, 주님을 욕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결코 불신자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앞에 당신의 모습을 과감하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화두 많아서 잠깐 보겠는데, 제자들을 반복해서 만나는 건 생략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광경들을 살펴보겠는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올라간 건 아니고, 마리아라고 칭해지는 네 사람의 부인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해서요. 많은 이 마리아들이 새벽 미명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언덕이 가파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과 체력이 뒷받침되어지는 젊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올라가게 됐단 말이죠. 처음 출발은 같았는데 언덕을 올라가면서 길이 넓어서 여러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소로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사람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9절인데, 다른 데도 마태복음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여기 한 군절만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에선 주님인 줄 몰랐어요. 왜?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빤히 남자를 쳐다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있으니까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로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유언비가 있으니 지키라고 해갖고 지켰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당황스럽고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부탁해요? 어디다가 지우셨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예수님을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모함이 연속으로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문은 이 석회화물 굴을 파고 앞에 입구를 큰 돌로 굴려서 막는 무덤인데, 이걸 굴리는 데는 장정이 여러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여인들이 올라갈 때부터 무모한 짓이었어요. 누가 열기려고 그걸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 주님에게 시체에 얼른 향유를 발라드림으로 변질을 막게 하기 위한 마음이, 하여튼 주님을 빨리 뵙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새벽 미명에 간 것도 무모한 짓인데, 여기 막달라가 마리아가 하는 소리 좀 보세요. 시신을 어디다 치우셨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체를 여자 혼자서 모셔가? 이건 무모한 짓이지요. 이 무모함은 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죠.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난 여인은 은혜를 과거에 귀신 추방을 추방해서 병이 났고 주님을 사랑하여 평생을 섬겼던, 평생이래 봤자 3년이지만은 그렇게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그 다정한 목소리로 마리아야 내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쁨 중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주님을 맞게 하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같이 간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십시다, 성경.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시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 비하면 좀 표현이 조금은 진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나타나셨다고만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기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 때문에 디베랴에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은 것.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이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을 성경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냥 나타나셨다. 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더욱 좌절했고 더욱 실망했고 더욱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 3번 때는 주님을 욕까지 해므로 사람들이 자기 모른다고 하는 말을 믿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제자면서 욕까지 하겠는가? 그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래서 그가 이제 닭이 울고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주님의 위대하심은 드러났는데 자기의 부끄러움은 더욱 비참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들이 본 예수님은 너무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일반 사형수들은 몸은 말짱하고 십자가만 못 박혀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온몸이 찢어졌어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밤새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다른 죄수들은 가시관을 쓰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시 참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 조금 비슷한 것이 탱자나무라는 거 아시죠? 그 탱자나무 가시가 한 이만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가시는 예수님이 그 관을 쓰셨던 가시는 정말 크고 무섭습니다. 그 가시로 찔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0cm 되니까 날카롭고. 그리고 아주 질깁니다. 그걸로 다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다 찍어 눌러서 예수님 두피가 다 찢어졌어요. 온몸은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으니까 웬만큼 죽었어야 뭐 부활하는 이런 걸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들은 안 믿고 이제 끝났다. 그리고 고향으로 농사나 지으려고 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하니 우리 대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스 때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그 25리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주 자세히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고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왜 부활하셔야 하는 것을 복음을 쭉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도착했을 땐 해가 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더 가실 것 같다고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랬더니 여행객들을 집에 들여서 먹이고 재우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가지 마시고 들어서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하라고 주님이 그에 따르셨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순간 저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언제든지 나타나시고 사라지시고 여기서 나타나시고 저기서도 동시에 나타나시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신비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순서를 억지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밥도 먹지 않고 일어나서 25리를 한 걸음에 달려가 갖고 제자들에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했다고 그랬고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11제자가 이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자랑 삼아 말할 때 도마가 그때 마침 없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못 믿겠다. 그 얘기 아시죠? 예수님의 손목에 그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고 창이 옆구리를 찔렀는데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는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보실까요?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을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 네가 말한 대로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넣어봤겠어요? 안 넣었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의심 많은 도마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됐다는 사실이었다. 그 다음 시작. 디베라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해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자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심심해서 그런지 우리도 같이 가자고 그래갖고 하여튼 베드로와 함께 7 제자가 디베라 바다라는 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 무채 나타나셨어요. 아직 새벽 미명인데 고기를 잡았느냐고 외치니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내려보라. 배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혀서 올라오는 것이. 그때 누군가가 주님이시다 라고 했고, 베드로는 옛날 처음 너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심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그때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한번 내려보라 했을 때, 내가 밤새워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려도 못 잡았으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리다 라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도저히 자기 배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혀 옆에 있는 다른 어부들을 불러서 고기를 나누어 싣고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히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바로 그것이 생각났다 이 말이에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 그래서 베드로가 수용을 해서 먼저 주님 앞에 가갔고, 그랬더니 주님이 벌써 고기와 떡을 불에 구워놓고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세 번에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 깊이 박혀있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그 가시를 빼내주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차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순교하는 능력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너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오시다. 본문을 잠깐 보죠. 시작. 그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나타나신 일이 이러하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는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 육지에서 산거가 물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그의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그 뒤에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세 번 질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얘기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업되었는지, 사랑하는 요한 제자를 가리키면서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궁금해.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걔를 이 세상에 살게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네 할 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베드로는 칭찬 듣고 마지막은 좀 고맙고 그래. 여덟 번째, 갈릴리 산 위에서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읽으실까? 시작.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자리입니다. 시작. 갈릴리산 위에서 500여 명에게 나타나십니다.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아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장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에 의해서 올리워 가시고 제자들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곁에 서서 뭘 그렇게 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늘 오늘 살펴봤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단체로 만난 제자들은 항상 주님에게 꾸지람을 받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믿음이 없었을 때 지금 개인적인 소리를 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너 왜 그랬니? 라고 하시는 것보단 너 수고하고 충성되게 잘했다 라는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선교사들을 만나게 해주시라고는 기대를 안 했어요. 여러분, 나 여행도 안 가요. 왜? 불편한 게 싫어. 비행기 타면 이거 떨어지면 난 반 죽기 때문에 난 그게 너무 싫어요. 예슬이 아슬이 보고 싶어서 미국에 있을 때 자주 갔지만 난 떨어질 때 이걸 자꾸 막 진땀나. 옆에선 코를 골고 자면 원망스러워. 딱 하나만 남아있잖아요. 네, 주님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요즘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소원이 그렇게, 그 선교가 그렇게 소원이라면 내 소원도 그건데 너 한번 신나게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모하면 드릴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마음 따로 말 따로라서 그렇지 정말 마음이 있고 말하면 주님 받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시면 그건 수지 맞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에게 받으시고 내게 손해를 끼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이 여인들은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 다른 사람들은 별 칭찬을 듣지 못했잖아요. 손을 몹시다. 다 같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싶든지 간에 한 2, 3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